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또 만물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 되풀이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먼저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에도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음 날 해달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선포하면 될 테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매번 표현하면서 말씀에 의한 창조를 강조했을까요? 답변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일을 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냥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먼저 바로 왕에게 보내서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지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아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을 겁니다. 야, 그깟 여호와가 뭔데 나일강은 피로 만들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온 땅이 개구리로 들끓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재앙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예고한 대로 재앙이 임한을 보면서 이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말씀한 그대로 되는데. 이들은 깨달았어요. 야, 정말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자연 만물도 꼼짝없이 복종하는구나.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한 뒤 재앙을 내린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모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의 권력은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계속 반복하며 말씀에 의한 창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온 우주 만물도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언제이건 상관없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분명 출애굽 광야에서 성경을 기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미개한 모습이지만 수천 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대상들도 모두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우상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의 신이 당시 세계 최강이던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지없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무력한 것들임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1장의 선포를 통해서는 지금 세상이 신으로 숭배하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말씀이 생겨나라 명하면 그대로 생겨나고, 또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라 명하면 그대로 복종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역시 인간인 이상,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포를 듣는 출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자연 만물이나 권력자를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은 그 질문을 당시 사람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미개한 세상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인데도 우상으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절대화하는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얼마든지 양보하고 말씀의 원리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 창조되고 복종하는 피조물들인데, 그러한 피조물들을 우상시하면서 그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붙들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것인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선언을 반복했습니다. 궁창을 만드신 때에도 그대로 되니라, 이 땅의 나무와 또 풀들 만드실 때에도 그대로 되니라.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이 6번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의 뜻에 어긋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가요? 뭐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등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 영토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나라 또는 국가라고 할 때는 당연히 영토 또는 장소 등을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라는 원어로 말쿠투인데 약 200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의미하지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 영토 등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대상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죠. 아니, 명령은 내리는데 통치자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통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순종이 있을 때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 인간과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은 없었어요.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것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뭔가요? 뭐가 죄고 뭐가 악인가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입니다. 때문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은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이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1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7번이나 반복했어요. 빛을 만드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해달별을 만드신 뒤에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더니 1장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이 곧 선입니다. 사실 좋았더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제 원어로 토브인데 이 단어의 1차적 의미가 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인 죄, 악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그것이 죄고 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가, 악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엔 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세계가 곧 이러한 하나님 나라였고 인간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지 못했죠.
지금 우리가 천국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 아시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일치했었는데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 생겨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즉 죄와 악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천국에 우리가 다시 속하게 될 것이라,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나 개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에게서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죄인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그때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땐 죄가 없었잖아요. 26절, 27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과 같다, 그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와 같은 처음의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그날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선포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 처음엔 죽음, 질병, 고통 이런 거 없었죠. 창조했을 때. 근데 죄 때문에 다 이거 생겨난 것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인한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에겐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소망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인데 단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성령께서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므로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단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 완성만 지금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나 개인의 차원에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네 말하지 않습니까? 단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만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마지막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임한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확인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이미 시작이 됐고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완성이 돼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 실제로 누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라고 했을 때 뭐 하라는 말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죄의 세력을 성령으로 죄의 세력 물리치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개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통치니까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고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소속을 바꾸십니다. 나를 통치하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성령께서 물리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이 선포하던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단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완성되지는 못했죠. 아직도 죄의 세력이 남아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즉 죄인된 나, 죄의 본성을 지닌 납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소속이 사단입니다. 죄의 본성, 이거 소속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입니다. 이 죄인된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그 완성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 죄인된 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김으로써, 죽임으로써 성령께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체험하고 미리 실현하고 누리며 준비해 가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여감으로써 죄인된 내가 완전히 멸절되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구원의 완성을 미리 체험하며 실현하며 연습하며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죄인된 나를 죽이고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화될
그 나라의 완성, 그 나라를 역시 미리 체험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얽매여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준비하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미리 살아갈까요? 어떻게 천국 미리 살아갈까요? 천국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현실 미리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령께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사단과 결탁하는 죄의 세력 죽이고 물리침으로써 그 나라의 완성을 미리 체험하고 미리 누리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거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구원받은 자 된 것을 실제로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라요. 죄인된 나를 죽임으로 주님 모습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을 힘입고 죄인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죽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며 그 나라를 신실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